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5장 앞부분에서 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또 누가 저에게 해코지하면 그거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되게 못된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어렴풋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원수에 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저를 보지 마시고, 너도 못하면서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냐라고 하지 보지 마시고, 저도 같이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말씀 보다 보면 꼭 저희 자신을 보기보단 저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우리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 자신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38절부터 42절까지고요. 그 뒷부분은 43절부터 48절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말씀을 거꾸로 볼 거예요. 저희가 이 뒷부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뒤에 43절부터 48절까지 먼저 보고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앞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라는 말씀은 사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뒷부분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들에게 해코지하고 악한 사람을 당연히 미워해야 했구나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시대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악한 자들, 또 어둠의 자식들은 아주 미워하라라고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볼 때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볼 때 악하고 또 이 죄인들은 당연히 미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죠. 저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도 살다 보면 저희 주변에 악한 사람들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고 또 크게 혼나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시에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며칠 전에 봤던 지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저렇게 동그랗게 원을 친 갈릴리 지역에 살고 계신데요, 제가 저번에 그 유대인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말씀드렸죠. 오른쪽 아래 녹색으로 있는 데가볼리 지역은 그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임의로 10개의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유대인들의 힘이 세지지 않도록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 위에 북쪽 지방은 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아래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지만 그 개보다 못한 존재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던 그런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 단적인 예로 이 갈릴리 지역 사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내려가야 했을 때 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 싫어서 먼 길을 돌아갔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관통하는 두 개의 큰 도로가 있어요. 그 말은 저렇게 많은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했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 원수는 항상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당시 예수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에게 그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들 삶 속에서 보고 부딪히고 가까이 살아야 했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를 미워하고 저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멀리 있지 않죠? 저희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저희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어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없애버리고 심판하시고 자기들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 주변에 저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을 빨리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주시고 저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잘 알듯이, 저희가 이 5장 앞부분에서 봤듯이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44절에 굉장히 흥미롭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원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또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45절 앞부분을 좀 다르게 번역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원수를 사랑할 때 나타내는지 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이 저희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건가? 이게 어떤 뜻인지는 저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46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맞는 말이죠. 세린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악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의가 있냐? 심지어 악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우리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습게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이 적어도 악인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악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가 마태복음 보다 보면 잘 나타나는데요.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악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까지 사랑하셔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43절에 악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의 원통함을 빨리 풀어주십시오. 저 악한 사람 빨리 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저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보면 그 힌트가 잘 보이는데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 비슷한 기도가 사도행전 7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저희가 잘 아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이 스데반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심지어 이 악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악인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저 악한 사람이 빨리 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악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빨리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몇 번 봤듯이 이사야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때 이방인들, 이 죄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택하심 받은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저희 13절부터 16절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고 산 위에 등대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악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더러우니까 내가 피하겠다. 아우, 저 더러운 사람 내가 그냥 피하고 말지. 아니면 그래, 내가 저 사람은 좀 나으니까, 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내가 참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악인을 만나고 악한 상황을 만날 때 이런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악인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이용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실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실수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 원리를 알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장 앞부분부터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계명을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안에 숨겨진 율법 본질에 있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단순히 이것을 해라 안 해라 이런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삶에 다양하게 적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저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3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지 볼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은 적어도 저희가 당한 일에 대해서 그와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실수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굉장히 복수와 보상의 한계를 정하는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확장시키시는지 보겠습니다. 39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막 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요? 우리 마음에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오죠. 누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면 나는 그렇게 악하게 하지 않았는데 난 정당한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누가 우리의 뺨을 때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대를 때리면 두 대를 때려주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저희는 모두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 살던 시대에도 왼손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른손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리면 그 사람이 어느 뺨을 맞을까요? 왼뺨입니까? 오른뺨입니까? 한번 때려보시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그 사람이 어느 쪽 뺨이 맞죠? 왼뺨이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고대에 상대방을 굉장히 모욕하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른 손등으로 이 상대방의 오른뺨을 툭 치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 말은 단순히 우리를 악하게 하고 이런 것들 넘어서서 심지어 우리를 모욕하는 행동이 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참고 넘어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박해할 때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모욕하는 일을 당해도 그거에 대꾸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당해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비단 이게 당시 시대의 일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학교나 교회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꼭 저희를 뒤에서 험담하고 저희에 대해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저희를 짓궂게 괴롭히고 저희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만들어서 저희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대꾸하지 말고 그냥 당해주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안 그랬다라고 따지고 싶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잘잘못을 가리고 싶고 내 명예를 막 회복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당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명예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는 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40절이에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누가 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소유를 부당하게 뺏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법을 사용해서 막 싸우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고대에서 법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옷을 뺏는 경우는 대부분 빚을 갚지 못했을 때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꿔서 더 이상 갚을 게 없고 이 옷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을 법정에 데리고 가서 옷을 달라고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돈을 꿔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옷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법정까지 끌고 가서 그 옷까지 내놔라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속옷이나 겉옷의 개념이 저희처럼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입었던 옷은 이 긴 원피스 하나랑 망토같이 이렇게 걸치는 그 옷자락 하나였습니다. 그 말은 안에 있는 옷을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겉옷을 뺏기면 그냥 그 사람은 발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뺏고자 하면 그냥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출애굽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즉 지금 이 40절에서 하는 이 행동은 율법에서 금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율법에 호소해서 그러지 말라고 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호소하지 말고 그냥 다 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악인과 우리가 법으로 싸워서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지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마태복음 6장부터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펴볼게요.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게 하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부당하게 일시키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예로 직장인들 여러분 어떠세요? 퇴근 시간 다가왔고 이제 5분 뒤면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사가 불러서 추가 수당 없이 일 더 일하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막 부글부글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시간 더 일하라고 말씀하시면 2시간 더 일해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말은 굉장히 좋은 예가 있는데요. 이 지배층이었던 로마 군인들에게 자신들이 지배하던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킬 권리가 있었어요. 저희 마태복음에 좋은 예가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굉장히 저희가 이상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2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자기들이 지배하던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일을 시킬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빼앗긴 것도 싫고 우리가 내지 말아야 될 세금 내는 것도 싫은데 이렇게 노동을 시키는 것도 이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게 해주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악에 대항하지 말고 원할 때 더 해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이들과 싸워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 소유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갈릴리 지역은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부딪히며 살아야 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돈을 구워주시라고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짐승같이 여기던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반대 상황은 어때요? 그렇게 콧대 높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라고 도와달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도와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처음 생각이 어때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생각하죠. 또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할 만큼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얼마만큼 도와줘야 되지? 얼마나 가난하지?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도움을 주면 나중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없으면서 다 저희가 없을 때까지 줄 수는 없겠죠. 제가 앞에서 이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 사람이 도와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목적이 엉뚱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서 구원받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잠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아니면 심지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계속 더럽히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노동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소유와 시간과 가치를 막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염치 없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머리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사랑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약한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 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 마태복음 보다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일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임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치고 침 뱉고 따귀 치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일말 대꾸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5절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지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그건 내 옷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7장 31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것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제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냐라고 대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사건같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온 굶주린 사람들에게 자 이제 식사 때가 되었으니까 너네가 집에 가서 먹을 거 먹고 다시 내일 모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병 고침 받기 원하는 사람 나와왔을 때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병 고침 못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자기에게 나아온 자들을 막지 않으시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들을 다 하고 계신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인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만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만 구원받을 만하고 우리가 보기에 악하고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런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누가 악한 사람 주위에 있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같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 누가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을 쉽게 모욕해도 우리가 모욕한 사람이 대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해도 그 사람이 가만히 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참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스스로의 악함을 보셨다면 빨리 돌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참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자라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 문 밖을 나가면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는 악인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같이 때려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그들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당할 수 있을 만큼 당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해 주세요. 쉽지 않음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가운데 어떻게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변화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또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몇 구절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지막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그런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악인들에게 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